도나유가 지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는 Shifting Sand라는 책인데요. 세계 최대의 사막인 사하라 사막을 이 사람이 이제 종단하면서 사막에서 깨달은 6가지 필수 규칙을 기록한 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그게 뭐냐면은 이제 프롤로그가 있고 챕터 1, 2, 3, 4, 5, 6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이런 센텐스였어요. 평소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각 차에 공기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39, 41 이렇게 차마다 약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모래에 빠졌을 때 평지에서 달리는 그 공기압으로는 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타이어에 공기를 뺄 때 갇힌 모래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군 생활했을 때 그 운전병이었거든요. 그때 상황이 오버랩이 딱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방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전방 어디냐면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이 원통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운전병이었어요. 주특기가 610이었기 때문에 운전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면 바로 차를 주는 게 아니라 바로 고참이 교육을 다시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방을 이렇게 군용차를 끌고 막 운전을 하는데 언젠가 보니까 차가 제가 모르고 모래 같은 그 지역에 차가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악셀레터를 계속 밟으니까 차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막 파묻히는 거예요. 그때 고참이 야 잠깐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고참이 했던 게 뭐냐면은 차의 공기를 조금씩 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빵빵하지 않고 약간 이제 타이어에 바람이 이제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악셀레터를 세게 밟지 말고 천천히 밟으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더니 정말로 모래에서 차가 서서히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래에서는 타이어에 공기를 좀 빼야 빠져나올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모래밭에 딱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안간 힘을 쓰면 쓸수록 일이 더 안 돼요. 그리고 더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힘을 쓸 때가 아니고 뭐 하라고요? 내 안에 공기를 빼내야 됩니다. 조금씩 빼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내 경험, 지식,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교만한 태도, 이런 육신의 힘들을 빼내어야 우리 인생에서 갇힌 모래밭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래에 갇혀서 내 힘으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모래 속으로 더 깊이 파묻혀 버리는 거죠. 그 갇힌 상황 속에서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래에 갇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힘을 계속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누구를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 인생의 모래 구덩이에서 서서히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래 안에 갇힌 것처럼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가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에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모래에 갇힌 그때가 우리는 겁내지 마시고 그 순간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힘 빼는 일이에요. 계속 힘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나 업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0점, 제로 그라운드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최고 선호하는 시작점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믿고 나가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어떤 상황에서 시작되는가? 첫 번째, 0점의 인생에서 기적을 만들어 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은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는데 몇 명이 왔어요? 32,000명이 왔습니다. 32,000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는 그들의 손에 너희를,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어. 전쟁에서 이렇게 해서는 승리 못해. 32,000명이 너무 많아. 그러면 미디안 사람들은 도대체 몇 명일까요? 8장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병력이 몇 명인지 나와 있습니다. 8장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이미 12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카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12만 명. 그리고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전체적으로 몇 명이죠? 13만 5천 명이었어요. 여러분, 대략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스라엘보다 미디안 군대가 4배 정도가 많습니다. 전쟁에 보통 승리하려면 적보다 2-3배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승리할 가망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계산인데, 근데 그 미디안 병력보다 이스라엘 병력이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은 처음부터 너희 이스라엘이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공동번역의 사사기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그 사람을 너무 많다고 표현하냐면, 사람들은 있잖아요, 조금만 자기의 능력이 있으면 무슨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안 해요. 다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자기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거죠. 더 줄이라는 거죠. 자, 공동번역에 쉽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너희의 손에 미디안을 붙이지 않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아는 채도 않고 제 힘으로 승전했다고 의스될 테니 말이다. 아멘.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 뜻입니다. 전쟁에서 이제 마지막에 300명으로 남지 않은 300명이 그래서 기드온의 용사거든요.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면 자기들이 잘해서 전쟁에 이겼단 말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450배 되는 대결 비유니까요. 그런데 32,000명으로 가지고 4배를 이기면요, 대부분 우리의 전략이 뛰어나서 그랬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모든 매사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죠.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만 유일하게 그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종교는 노력해라, 그래야 네가 극락 간다, 천당 간다, 계속 사람들의 노력을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100% 주님의 보혈의 피,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선물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공짜죠. 그렇죠?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을 하면 안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사람의 노력 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의 그릇에 은혜가 담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그 루지애나에 있는 뉴올리언즈에 있는 그 침례 신학을 졸업했거든요. 언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냐면 30살에 입학을 했어요. 왜? 제가 29살 때 미국에 유학을 왔거든요. 가보니까, 학교에 가보니까 다 미국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교수도 미국 사람, 학생들도 다 미국 사람. 한국 학생들이 몇 없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클래스에 가면요, 한국 사람이 없어요. 왜? 다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첫 강의를 듣는데 미국말이 안 들려요. 미국말이 안 들려요. 긴장을 바짝 하고 텐션하고 들으니까 강의만 듣고 나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좀 누워 있어야 돼요. 열심히 듣는다고 하는데 한 30% 들리나? 그것도 제가 한국에 신학을 했기 때문에 대충 맞춰가지고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스트레스 엄청 받죠. 그리고 학교 끝나면은 또 청소하러 가야죠. 거기서 한 4시간에 5시간 또 일을 해야 되거든요. 집에 오면 보통 12시예요. 그럼 12시 되면 잘 수 있어요? 숙제하자, 숙제. 한 클래스 한 과목당 보통 페이퍼가 6개, 7개, 8개 어떤 거는 많으면. 근데 페이퍼를 하나 작성하는데 보통 몇 장씩 하는데 한 장 하는데 보통 1시간 이상 걸려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업 가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기숙사 앞에 기도실이 있어가지고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미국 애들보다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얼굴이 빠집니까? 뭐가 빠집니까? 하나님, 좋은 친구, 좋은 교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돕는 자를 좀 붙여달라고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수업 듣고 기도하고 수업 듣고 기도하고 수업 계속 기도했어요. 한 번은 수업을 듣는데 기숙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본 친구가 같은 수업을 들은 거예요. 야, 저 친구한테 좀 말 좀 걸어봐야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2층에 살고 제가 3층에 살았어요. 그런데 기숙사가 그때는 두 부류가 있는데 아이가 있는 그 기숙사가 따로 있고 아이가 없는 젊은 부부들의 기숙사가 있었어요. 저희는 그때 아이가 없었으니까 그 아이가 없는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야, 내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되고 수업을 듣는데 도저히 알아들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며칠 전에 교수님한테 페이퍼를 한 장 제출을 했는데 교수님이 이제 체크업을 하고 이제 돌려주거든요. 페이퍼를 받아보니까 다 빨간색이야. 다 빨간색이야. 다 고친 거예요. 다 고친 거예요. 한 장 넘겨도 빨간색, 2장 넘겨도 빨간색인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한국 문법이 안 맞는 거라 이게. 한국 문법도 안 맞고 가르치는 발음도 다 잘못 배운 거예요. 왜? 저희 때 당시는 유학 간 분들이 없었거든요. 자기가 영어 공부해서 영어 선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이 맞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퍼도 이상해, 듣는 것도 히어링도 스피킹도 모든 게 부족함투성이죠.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네가 좀 손 좀 봐줄 수 없겠니? 그랬더니 좋다고 자기가 도와주겠대.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단기 선교를 2년 동안 다녀 선교사 출신이에요. 미국 사람들도요, 선교를 갔다 온 사람하고 갔다 오지 않은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줬어요. 그래서 내용을 또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막 안 되는 영어 가지고 막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막 알았다, 걱정하지 말라. 몇 시간 후에 오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싹 고쳐줬어요. 또 뭐든지 가져오래. 그래서 막 계속 갖다 줘 고쳐주니까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미국 사람이 다 고쳐주니까. 미국 사람이 다 고쳐줬어요. 그래서 점수도 페이퍼도 좋아지고, 뭐 시험은 우리는 무조건 다 외버리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가지고 백지 대여장 가가지고 다 적어요 그냥. 그래서 책하고 비교해서 맞을 때까지 다 외버리거든. 다 그냥 싹싹 외버리고, 페이퍼는 그 친구가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보통 사람 같으면 몇 번 봐주고 조금 이렇게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그 친구는 전혀 그러지가 않아요. 6개월을 줘도 똑같은 마음,
똑같은 얼굴, 오케이 가져와. 1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 저는 3층이고 걔는 2층이니까 금방 30초만 해도 갔다 와서 올라가다 기다리면 또 집에 올라갔다가 또 가면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거의 졸업할 때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이때는 아멘 좀 하셔야 되는데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이 감사할 일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봄방학 때도 일주일간 세미나가 있거든요. 또 들어. 3학점짜리 또 듣고, 여름에 또 여름학기 또 듣고, 가을에 또 뭐 폴브레이크 또 있어요. 한 일주일. 근데 세미나가 또 올려요. 또 공부 또 해. 계속 공부하고 그 친구 도와주고 공부하고 계속 해가지고. 여러분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96학점이에요. 몇 년에 마친 줄 아세요? 2년에 마쳤습니다. 2년. 와, 못하는 사람이 감이 아직 안 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그 96학점을 마치려면 적어도 3년은 해야 돼요. 근데 영어가 잘 안 되는 한국 학생이 그 학교 최초로 2년 만에 곧 마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졸업했어요. 표정들이 약간 떡더러운 표정 있는 분들이 있는데 25년 전에 이미 졸업해가지고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제가 나를 아는데, 제가 내 자신을 아는데, 영어를 아는데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미국 사람들도 3년은 걸려야 되는데 내가 무엇이길래 2년 만에 그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큰딸이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얘네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빠가 영어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해. 그런데 미국 사람하고 일하는 거 보면 모든 것이, 얘도 옆에서 보거든요. 모든 것이 잘 돼. 신기해. 아빠,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야.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저한테. 왜? 얘는 여기서 태어났어도 영어 잘하죠. 근데 영어 잘한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지네들이 볼 때도 일을 못해. 그럼 아빠가 가서 다 해결해 주거든. 왜? 우리는 일하기 전에 항상 새벽마다 기도하거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늘 하나님을 붙잡고 사니까. 며칠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미국 사람과 통화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통화하는 것을 보면, 이 아이가 볼 때 뭐라고 하냐면, 통화하는 것을 보면 이상하대. 근데 결론은 항상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아빠는 미라클이야, 이 말을 하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그렇게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사실상 내세울 거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에요. 인생을 살면 살 수 있도록 내가 다 할 것만 같은데 그러질 못해요. 내가 난 아이가 아프면 내가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쳐요. 못 고친다고.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아둥바둥 살아갑니까? 우리 와이프가 예를 들어 여러분 아내가 아프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고쳐요. 못 고쳐. 내가 그렇게 막 건강하고 막 운동하면서 잘 되는 것 같죠? 여러분 병원 한번 들어가 봐요. 그 소리 딱 들어갑니다. 어느 순간에 금방 무너질 때 있어요. 육신도 무너질 때 있어요. 그 수술실에서 누워 있어 보세요. 그 소리 싹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약함 투성입니다. 여러분 영점인 인생 제로 그라운드, 그때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게 마치 수렁에 빠진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나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그때는 다 내려놓는 힘 빼는 시간이에요.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간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발휘가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내가 더 작아질 때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왜 목사님 저한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요? 너무 커서 그래요. 힘 빼세요.
너무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힘 빼세요. 겸손하세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자, 이 성경의 스토리를 여러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아멘. 자, 숫자가 어떻게 줄어드는가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3만 2천 명 너무 많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작은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기면 다 승리한 것을 너희 스스로가 잘나서 이긴 것처럼 하기 때문에 더 보내야 된다. 자, 두려워 떠는 병사들 go back to home.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또 추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몇 명이 남아요? 1만 명이 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추립니다. 자, 기도나 이스라엘 백성을 물가로 다 보내. 그리고 시험한다. 시험한다는 것은 가려낸다는 뜻이에요. 어떤 시험인가 하면은 야,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물을 핥아서 먹는 자와 손으로 움켜쥐고 먹는 자를 가려라. 그리고 전방을 살피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무릎을 꿇는 자들, 이 사람들은 다 집으로 보내라. 그리고 물을 핥으면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전방을 살피면서 사는 사람, 그 물을 먹는 사람들, 이 사람은 제외시켜라. 그래서 무릎을 꿇고 물을 핥아서 먹는 사람 9,700명을 다시 go back home, 집으로 다 보냅니다. 결국 300명만 남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300명 대 13만 5천 명, 이거는 끝난 겁니다. 이길 수가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상황, 무려 몇 배입니까? 450배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리 머리를 써도 사람의 힘과 능력, 지혜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전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미라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의 기적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거기에는 남자라고 안 나와 있고 5천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계수의 대상자는 남자입니다. 그러면 와이프 데리고 집회 참석은 10,000명이고요. 애들 한두 명 데리고 있으면 2만 명이에요. 그 인원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대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제자 빌립을 테스트하죠. 빌립에게 묻습니다.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했더니 빌립은 머리가 잘 돌아갔어요. 계산을 쫙 해보니까 예수님, 이 인원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1당에 1당. 그러면 요즘 말로 하루에 한 100불 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2만 불이 있어요. 2만 불. 2만 불이 필요한데 그래도 떡이 좀 부족합니다. 이때 안드레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런치박스 갖고 온 거지.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애들 도시락인데, 애들 먹을 건데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의 관점으로는, 사람의 관점으로는 모든 것이 보는 눈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야, 사람들 다 자리에 앉혀봐. 다 자리에 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축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준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1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마음껏 먹을 정도의, 배부를 정도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함이 없어요.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풍요로움의 역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남은 조각이 12광주리가 남았는데 모든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성경에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는 것인데,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서 아주 부족하고 작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더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커지고, 우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학벌, 배경, 집안,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것이요. 그런데 보니까 그의 사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정반대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열심히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던 일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자기 힘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승승장구했던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눈을 다 감기니까 꼼짝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사흘을 식음을 전폐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가 하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 겁니다. 세상적인 학식,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상식, 자기 배경, 학벌,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그가 깨닫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주님께 3번이나 제거해달라고 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계시와 사명이 너무 큽니다. 병자도 고치며 안수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수건만 던져도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큰 능력이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찔러준 거죠. 왜? 혹시나 스스로 자고하지 않을까? 스스로 높여지지 않을까? 스스로 높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다 가져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 놓은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힘을 뺄 때,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구나. 자신의 약한 것을 오히려 그래서 기뻐하고 자랑한 것입니다. 약한 그때가 강함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윷놀이를 했대요. 여러분, 윷놀이 아시죠? 2팀으로 나눠 놓는데 한 팀이 거의 압승. 마지막 이제 한 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던져도 이기는 것. 마지막 한 칸. 그리고 나머지 말 3개는 이미 다 나왔고, 근데 상대편은 하나만 나왔고 말 3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이제 모든 게임이 이미 기울어졌기 때문에 던지나 마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리를 떴대요. 지는 편이.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아있던 어린아이가 그 옆에 앉아있던 어린아이에게 어른들이 이렇게 했대. 야, 그냥 네가 마지막으로 대신 한번 던져봐라. 그랬대. 뭐 애가 던지나 어른이나 던지나 뭐 어차피 진 거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잠깐만요 그러더래요. 이 어린아이, 초등학생 아이가. 그러더만 옆방으로 가더래요. 근데 이제 이 어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기다리다 못해서 그 방으로 가봤대요. 그랬더니 그 꼬마아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래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주님, 어른들이 나보고 하래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나 가능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기게 하여 주세요. 이 기도를 하더래요. 이때는 아멘 좀 하셔야죠. 할렐루야. 어린애들 무시하지 마세요. 어른들은 설교를 듣는 것 같으면서도 안 들어.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잘 들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도 하도 기특해서
이 어린아이가 기도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대요. 신통하잖아요. 아기가 뭘 알아서 얼마나.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돌아와서 윷을 던졌대요. 윷이야 하고 던졌겠죠. 그랬더니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한꺼번에 모가 6번이 나왔대요. 6번이 6번. 자, 계산을 해봐요. 어떻게 말을 쓸 것인가. 이게 말을 또 잘못 쓰면 지는 거예요. 얹어서 가야 돼요. 얹혀서 3개를 딱딱딱딱딱 얹혀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모가 6번 나오고 마지막에 윷이 나와가지고 상대방은 해보지도 못하고 윷놀이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포기하여야 할 그 상황에서 이 어린아이가 봤을 때도 턱없이, 어른도 아닌 어린아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했으면, 자신이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역정승하는 게임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내가 작아질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최악의 상황에서 일어남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갇힌 모래밭에 있어서 혹시나 여러분들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쓰지 마세요. 더 깊이 구덩이로 파묻힙니다. 그때는 힘쓸 때가 아니고 뭐 하라고요? 힘을 빼야 돼요. 내 힘을 빼야 돼요. 남의 힘 빼는 게 아니라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지식, 경험, 교만, 자만, 오만, 이런 것들을 계속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모래의 웅덩이에 갇힌 것처럼 몸부림칠 수 없는 상황에서 내 것을 계속 내려놓고 내 힘을 빼면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전쟁은 승리하는 거거든요. 항상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돼요. 전쟁에서 모인 32,000명, 135,000명 대결을 준비하고 있을 때 상식적으로도 훨씬 모자라는 숫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이 숫자로 이기면 너희들 분명히 너희들 자랑할 거야.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돌린다. 더 빼야 된다. 그래서 두려웠던 자 22,000명을 보내니까 10,000명도 아직 많아. 그리고 9,700명을 돌려보내고 최종 300명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300명하고 135,000명, 이거는 보나마나 지는 게임입니다. 확률이 없어요. 무조건 제로예요. 제로.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사람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고 있는 교만, 잘난 척하는 것, 잘난 채, 허영, 자만, 아는 채, 이런 모든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빼야 돼요. 너무 많아요. 가진 게 너무 많다고요. 그거 하나씩 빼세요. 빼세고 언제까지? 남은 300을 만들어야 돼요. 300. 그 과정에서 우리는 두렵죠. 걱정스럽죠. 이것도 빼가면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면서 혹시나 남편분들이 비즈니스나 또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얼굴색이 안 좋고 낙심해 있을 때 와이프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여보 300! 할렐루야 300! 외쳐보세요. 300 시작. 300 이렇게 외쳐보세요. 설교 안 들은 남편은 또 이게 무슨 소린가, 또 이게 300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지금 아직 내려놓지 못한 무엇인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요.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300일 때까지. 또 기다려요. 계속 기다리십니다. 내 힘을 계속 빼야 됩니다. 언제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을 때까지, 그 순간이 300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교회 다니면서요,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거죠. 사람 붙잡고 쫓아다니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으니까 열심히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 그것이 마치 해결해 주는 것처럼 알고 있고, 내 건강, 내 능력 붙잡고, 내가 지금까지 뭐 해왔는데 내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자기 능력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거 힘 빼세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를 어디까지 내몰고 가시는지 아십니까? 벼랑 끝에까지. 벼랑 끝에서 대롱대롱 매달릴 것까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까지 하나님이 내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명예가 있고 물질이 많아도 그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인생을 그것이 주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밖에 도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 하나님이 주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비전 공동체 교회 하나님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하면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내 상황과 조건이 열악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300명을 줄기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열악할수록, 부족할수록,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300까지 내려올 때,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패는 세상의 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 말 그대로 숫자예요. 숫자. 지위, 명예, 돈 이런 것들로 영적 전쟁에서는 하나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열악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고백을 하도록 그러한 조건과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모래밭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계속 악셀레터를 밟으면 밟을수록 땅은 더 깊이 파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악셀레터를 밟는 게 아니고 힘을 빼는 거예요. 공기를 빼는 거죠. 내가 잘난 척하는 것, 아는 척하는 것,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만과 오만들을 계속해서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32,000명을 원하지 않아요. 300을 즐겨 사용하신다는 것,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삶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